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주제는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받는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받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대한민국과 교회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교회는 비복음적인 것으로 견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담대하라는 위로가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 이후 대한민국과 교회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교회는 비복음적인 것으로 견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담대하라는 위로가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나눌 설교의 주제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또 전 국민이 심리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 그 이후에 그 사후에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다가올 그 후유증,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가상적인 데서 이제 불편한 일상으로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은 고독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전염병을 낳는 것이 아닌가. 2003년에 사스 재난 때에 고립된 사람들 중에서 약 한 30%가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았다라는 그런 통계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은 단순한 전염병을 다른 데 옮기기 위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심리적 거리두기, 이제 우리가 이 사태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우리 마음이 저 사람 혹시 이러면서 서로가 자꾸 심리적으로도 거리두기가 생길 수밖에 없고, 조금 의심이 된다 싶으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고발을 안 하면 내가 가서 고발을 해야 되는 이런 후유증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심리적 거리두기가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이런 또 전염병이 또 우리나라 생기면 어떡하나? 이 세계적으로 이런 또 전염병이 창궐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심리적 불안들이 후에 우리들에게도 쉽게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덕두교회는 방역은 잘하고 있을까? 손잡이 같은 데는 깨끗할까? 혹시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사람 중에 또 나 외에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없을까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 있기 마련이고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제 우리 강도사님이 교회 구석구석 방역을 또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오면서 또 들어오면서 또 체열도 재었을 테고요. 손도 이렇게 또 이렇게 닦고 비볐을 거고 마스크도 지금 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는 어떨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부작용이 나타나고 심리적 거리두기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과연 사후에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 거리를, 이 간격을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 심리적 거리두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이제 선교 여행을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또는 성령님의 소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이미 몇 차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도
결박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21장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가이사라에 있는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바울이 메고 있는 그 띠를 가지고 직접 자기의 몸에다가 잡아서 메고 이런 예언을 합니다. 21장 11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다.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이 띠 임자가 나처럼 이렇게 띠에 묶여서 결박되어서 로마인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야. 아주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실물적인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런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성령님의 경고를 바울은 몇 차례나 들었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밀레도에 갔을 때 에베소에서 온 장로님들이 바울 사도 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미 성령님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만류를 했죠. 21장에 가면 두로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또 바울 사도로 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하고 만류를 했죠. 가이사라 형제들도 21장 12절에 보면 역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결국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바울이 성령님의 소리를 거역한 것인가? 바울은 사도인데 성령님께서 분명히 가지 마라 했는데 가게 되면 그 안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릴 거라는 예언도 이미 하셨는데 그래도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그러면 성령님의 그 소리에 거부한 거잖아요. 반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의 예언과 사람들의 만류 이것은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예언은 바울이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 성령님의 소리를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래 나를 결박할 거야. 내가 고난 당할 거야. 내가 핍박 당할 거. 내가 그거 믿어. 그렇지만 사람들의 만류는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성령님의 예언은 그대로 인정하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만류하는 사람들의 만류는 거절을 하고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죠. 바울이 예루살렘행을 결행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성령님의 예언은 내가 믿지만 사람들의 만류를 다 뿌리치고 내가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결단의 표현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자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내놓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가면 그것에 불안하다 안 된다라고 예언한 거는 내가 믿지만 나는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예루살렘에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런 각오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아니나 다를까 성령님의 예언대로 바울을 기다리고 있은 것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죠. 사도행전 21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 들렸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로마에서 파송된 로마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본부는 물론 가이사라에 있었지만 파병된 군인들이 예루살렘 도시를 이렇게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합니다. 사람을 선동하고 사람도 돈을 주고 사서 바울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죠. 이런 예루살렘 안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자 그 당시에 로마의 천부장이었던 글라우디오 루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타납니다. 군대를 데리고 나타나서 바울을 즉각 체포를 하고 쇠사슬에 묶어서 영내로 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영내가 뭘까? 영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그림을 잠깐 좀 보면 되겠는데요. 그 당시에 헤롯 성전 그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안토니아 요새라고 해가지고요. 로마인들이 주둔하면서 그곳에서 재판도 하기도 하고 또는 거기서 채찍질도 하기도 하고
예수님도 이런 데서 끌려가서 채찍도 맞기도 그랬죠. 여러분 그 그림에 보면 제일 뒤쪽 편에 있는 게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다른 그림 또 있죠? 예. 여러분들 저 오른쪽 편에,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오른쪽인데 여러분도 오른쪽이겠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성체 4개가 이렇게 딱 올려져 있죠. 거기가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이곳에 바울이 이제 끌려가서 그곳에서 모진 매를 맞게 되죠. 처음에는 이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줄도 몰라요. 사실 로마인이 로마인을 채찍으로 치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막 채찍을 가지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채찍 그게 보통 채찍이 아니에요. 채찍 그 끝부분에 뼈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 철부치 같은 거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채찍을 탁 치면 이게 휙 하고 몸을 감아버려요. 그래서 쫙 당기면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오는 참 무서운 형벌 채찍질입니다. 바울이 나는 아니야, 나는 로마인이야, 나를 때리면 너희들 나중에 법에 걸려 라고 이야기하기까지 계속 채찍을 맞았습니다. 천부장은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진상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고 가고 그곳에서 어떤 해결의 기미를 좀 찾으려고 했지만 해결은커녕 오히려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뭔 문제 가지고?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개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거 더 시끄럽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할 수 없이 다시 바울을 영내로 다시 안토니아 그 요새 안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 그냥 감금해버리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쭉 연결되어 있는 배경이에요.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본문을 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11장 상반절에 보면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이것은 물론 시각을 나타내는 어떤 기능상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좀 약간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날 밤은 그날 밤. 그 시각을 이야기하지만 한편 그날 밤은 바울에게는 어떤 밤이었을까? 두려움과 공포의 밤이었습니다. 낮에 로마 군인에 의해서 채찍맞은 자리에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피가 삐져나오고 피멍이 든 온 몸은 욱신거리기 시작했을 것이고 뼈는 마치 바람이 든 것처럼 어스러지도록 아팠을 것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자꾸만 가물거리는 그 정신은 금방이라도 생명을 빼앗아갈 것 같던 깊은 공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평소에도 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기도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 멘붕 상태에 빠져서 정말 죽음과 공포의 그날 밤이었을 것입니다. 이틀간의 폭력 그리고 유대인들의 적에 의해서 자신이 장차 어떻게 될지 근심과 걱정이 계속 꼬리를 무는 그런 밤이었을 것입니다. 현 상황하에서는 로마로 가는 것은 고사하고 산채로 예루살렘에서 내가 살아나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로마는커녕 내 생명조차 부지할 수 있을까라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날 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이런 죽음 같은 긴 절망의 밤을 혼자 있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을 성령에 이끌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이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는 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이렇게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옆에 딱 나타나서 옆에 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것은 원문상 해석을 하면 바울이 성령님에 이끌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로 이동했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기 몸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 보좌로 영적인 이동.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는 좀 더 실체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지금 내려오셔서 서 계신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실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치 바울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오히려 바울이 성령님을 인도를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님 곁으로 갔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두 제자,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들었었잖아요. 그때하고 지금 이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일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신 몸으로 이동하면서 그들 곁에 나타나기도 하고 내 옆구리 한번 만져봐라, 내 손자국 만져봐라, 그런 부활하신 몸과 지금 이 상태에서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이미 와 계신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곳에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우리들에게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옆에 계셔서 위로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실제적으로 보이고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라고 이런 표현들이 써 있었을 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가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해하면 맞습니다.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을 직접 만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위로고 하나는 약속입니다.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약속.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은 담대하라죠. 11절 중반절에 보면 담대하라. 문자적으로 이 담대하라는 말은 내적으로 꽉 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담대하다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적으로 뭔가 꽉 차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 몇 번 이렇게 가봤는데 강의하러 거기서 갔는데 제가 갔던 그곳은 중국에는 엄청난 이 옥수수를 수확하는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엄청난 큰 옥수수 밭이 있더라고요. 그 옥수수 밭에 그 교회가 하나 있고 그곳에서 이제 강의실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는데 쉬는 시간에 제가 옥수수 밭을 한번 좀 이렇게 건드렸습니다. 하늘에서 보니까 비행기 타고 갈 때 그게 전부 다 옥수수인 줄도 몰랐어요. 근데 그 실제적으로 눈에 보니까 막 굉장히 신기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그 옥수수 밭 그 고랑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 한번 까봐도 되나 하니까 까봐도 된대요. 그래서 옥수수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튼실해 보이는데 까보니까 속이 덜 찬 게 있어요. 어떤 것은 꽉 찼는데 어떤 것은 덜 찬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담대하다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속이 꽉 차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 안에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야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네 속에 뭔가를 좀 꽉 채워라. 꽉 채우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이 허전해지고 두려움이 오고 공포도 오고 이렇게 되겠지만 담대하라는 것은 꽉 채워라. 뭔가 모르지만 꽉 채워라. 네가 그것을 꽉 채우게 될 때 지금 이 어려운 상황도 이기게 될 것이고 주변의 모든 핍박자들도 두렵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너 자신이 지금 너무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 뭔가를 꽉 채워. 담대해야 돼. 꽉 채우라고 주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육신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바울. 어떤 사람도 도와줄 리도 없고 주변을 둘러보면 전부 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밖에 없고 마음과 육체가 지칠 대로 지쳐 있고 정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담대해라. 뭔가 꼭 꽉 채워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참 자주 하셨죠.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안심해라. 똑같은 단어예요. 안심하라. 담대해라. 다르세이입니다. 다르세이 외우기 좋죠. 다르세이. 담대하라. 안심하라. 뭔가 꽉 채우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락방에서 고별 광화, 고별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막 당부의 말씀을 하실 때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 속에 뭔가를 꽉 채워라. 내가 세상을 이긴 자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과 무리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꽉 채워야 될 게 도대체 뭘까?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내 배를 꽉 채워야 된다는 말일까? 무엇으로 꽉 채워야 된다는 말일까? 주님께서 계시하신 두 번째 말씀이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너는 로마에 가야 된다. 로마에 가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여야 하리라 이 말. 하여야 하리라. have to, must, 영어에서 여러분들 그런 거 좀 다르잖아요. 하여야 하리라는 이것은 굉장히 필연성을 강조할 때 이 말 쓰는 거거든요. 하여야 하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너 끝나는 게 아니야. 너는 예루살렘에서만 나를 증언하는 것으로 네 생애가 끝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너는 로마에 가서도 내가 한 일을 증언해야 하리라. 굉장히 당위적인 말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면 네가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거든요. 하셨는데도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까맣게 잊고 있는 이 바울.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하심으로 너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너 로마에 가야 하리라. 로마에 간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바울에게 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담대해야 할 이유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로마에 가서도 그 복음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그 어떤 것도 바울을 해하지도 못하고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을 두 번째로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개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현 시점에 꽉 채워야 될 것은 뭔가? 꽉 채워서 담대해야 될 것, 그 뭐를 꽉 채워야 되는가? 여러분 그 안에는 뭐로 꽉 채워야 되느냐?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으로 꽉 채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의 그 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바울에게 계시하실 때에 네 담대해라. 네 안에 뭔가 꽉 채워라. 그럼 뭘 꽉 채울 건데요? 바로 약속의 말씀을 꽉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바울에게 계시하신 그분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 몸만 이렇게 2m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휴게소 같은 데 가면 공중 화장실 그냥 굉장히 자유롭게 갔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 휴게실 화장실 잘 된 데가 없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이 좀 연약한 자는 앞으로 어머나 내가 이 화장실 들어가도 될까? 혹시 마음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심리적 거리두기가 더 멀어질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대안이 뭘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 입고 오신 이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 사건, 이 사건, 이거는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 이것도 역시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성육신과 부활이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사회적 가까이 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안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으로 뭐로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거 죄인과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다 끊어 안으시고 그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더 가까이 거리두기가 아니라 더 가까이 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드디어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되잖아요. 모세가 여러분들 얼마나 카리스마가 강한 그런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저 모세와 나는 대면한다 이래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대면하면 죽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나는 대면하여 내가 할 모든 일을 가르칠 만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세의 카리스마는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죽었잖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들럭 남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역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여기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여기서 여러분들 담대하라는 것을 꽉 채워라. 뭐로 꽉 채워야 된다는 걸까요? 여호수아 1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여러분들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고 임마누엘은 사회적 가까이 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곁을 자꾸 떠나가 우리를 의심하고 우리를 경계할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더 가까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네가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약속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너를 통해서 많은 자손이,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을 차지할 것이고 너를 통해 복을 주시겠다. 이 세 가지입니다. 땅과 자손과 복입니다. 그 구체적인 땅을 차지하는 사건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을 이제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기 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꽉 채워라. 무엇으로? 이 언약으로 꽉 채워라. 임마누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네 마음에 꽉 채워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담대하게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들을 하나하나 차지하는 사건이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사람이에요.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다하면 갑니다. 그런데 사명 다하는 동안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임마누엘 되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꽉 채우라. 뭐로? 약속의 말씀으로 꽉 채우라. 여러분, 사명자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 기억하십시오. 담대해라. 왜냐하면 사명자에게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심령에 꽉 채우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담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로 꽉 채우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꽉 채우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안이 뭘까? 몸도 떨어지만 심리적으로 떨어져가는 이것을 가까이 하는 대안은 뭘까? 그것은 사회적으로 가까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죄인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가지시고 계속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을 거부하려고 하죠. 왜? 간섭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간섭하는 것 같아. 내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간섭하는 것 같으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밀쳐내지만 하나님은 자꾸 가까이 오십니다. 임마누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에게 꽉 채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안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셔야 되고요. 복음으로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다 풀려야 됩니다. 남북도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되고, 여러분과 원수관계에 있고 좋지 못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복음으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채울 때 우리는 담대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도 되시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들 간의 심리적 거리두기가 많은 후유증을 낳을 것을 예상합니다.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변 사람들을 견제하고 경계해야 되는 혹시나 하는 이 두려움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꽉 채워서 담대하게 우리에게 남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 안에 꽉 찰 때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되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